우주를 지으시고 온 만물을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자신의 평판을 확인하려는 듯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정 욕구의 질문과 같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우리 이 질문과 그리고 그 대답, 본문에 흐르는 영적인 정서들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나눌 영적 교훈에 마음을 두십시다. 영적인 교훈 몇 가지. 그 첫째는 압도적인 세상 앞에서도 진짜 주인을 알아보라는 그런 주님의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지역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아주 화려한 곳이지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고 또 그 지역을 보게 되면 한 적어도 서너 번쯤은 감탄을 하게 됩니다. 흔적만 보는데도 그래요. 당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근사하게 그렇게 계획해서 건축한 계획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저 분당이나 세종, 그와 같은 도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요. 헬라신 판 같은 꽤나 괜찮은 그런 신들을 모신 신전들, 상징물들이 가득했으며 큰 건축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근거를 두고 그저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거리를 보면서 적어도 제게는 10번쯤 감탄했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탄성을 주님 앞에서 자아냈을까요? 주님이 일부러 그런 도시에 가셔서 일부러 감탄케 하셨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질문,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 독일의 순교자 본회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도로서 해야 할 질문은, 그리고 대답은 주님이 누구시냐, 후에 대한 문제인데, 정작 성도들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how, 어떻게의 질문만 많이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지요? 주님, 제가 어떻게 성공하지요? 주님, 저희의 자녀들을 어떻게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킬까요?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할까요? 어떻게 결혼시킬까요? 어떻게 대기업에 취직시킬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순위가 달라졌고, 먼저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문의 우선순위를, 대답의 우선순위를 아심으로 먼저 질문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당시 세 가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특별히 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힘을 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절대로 그 지역에서 로마 황제 외에 어떤 대상에게 말하면 안 된 말이었습니다. 디비 필리어스, 이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찬사를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베드로도 얼마나 실은 누가 듣지 않을까 쫄리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실은 일부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배경 하에서 너 압도적인 이러한 세상 앞에서도 진짜 주인이 누구인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며 살아낼 자신 있니? 묻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을 인정할 때 나의 진짜 가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하인츠 코헛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건강한 자아 형성을 위해 타인이 거울처럼 나를 비춰주는 반응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미러링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내가 나를 스스로 누구인지 깨달을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깨닫게 했을 때, 알게 했을 때,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거 쉬운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존귀해, 내가 귀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름이 너무 친숙해서 이 이름을 들을 때 당연히 베드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특별히 17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즉 제자들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그 출신 배경, 너 못 사는 그 가버나움 그 집의 아들이지 그 얘기입니다. 너 혈통이 내가 알고 있어. 우리 이 지역에는 대머리 언더? 대머리 한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신을 안다. 광산 김씨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하는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 본명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 아니에요. 별명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하사하신 새로운 이름이지요. 원래 자연인으로서 선천적으로 가진 이름은 시몬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시므온, 드름이라는 뜻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이름을 이제는 다른 이름 주시는데 언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 거울로 삼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그 가치,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즉시로 예수님은 너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18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큰 반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반석 같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훗날 보이겠죠? 예수님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며 큰 그런 사도가 되어서 한번 외쳤을 때 3,000명씩 돌아오고 그거는 아주 후에 나중 일이죠. 더 가까운 미래에는 곧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이런 베드로에게 너 큰 바위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걸 어떤 기독교 상담학의 학자는 수동적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귀한 말입니다. 우리는 능동적 정체성을 갖고자 노력을 합니다. 세상이 찬사하는 그것 붙잡고 내가 갈취하면서 얻는 정체성, 성공, 돈, 명예, 학식, 귀한 자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밤이 맞게 돈 벌려고 물고기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게 인생의 삶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래도 인정받고자 자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 스스로도 그래 내가 좀 괜찮아 그런 마음 갖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얼만큼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그 정도가 되지 않아서 힘들고 비참하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 잘 안 돼요. 내가 그토록 신경 썼던 자녀의 입시도 잘 안 돼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큽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진 나를 발견하죠. 네 가진 게 뭐, 네 가진 게 뭐.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요. 주님이 너 반석이다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선포한 직후에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너 괜찮아. 너 내가 함께 있음으로 괜찮아. 왜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므로, 존귀한 자이므로 괜찮은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주어지는 정체성, 그것을 수동형 정체성이라고 명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겁니다. 이 안다는 표현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 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안다? 너 스스로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는 존귀해.
너 괜찮아? 내가 너를 붙잡으마.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토브라는 단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 보시기에 좋았더라,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요 내용이지만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왜 너는 싫다고 하냐?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했다 그러는데 나는 내 자신을 보기에 거시기하다, 보기에 별로다, 싫다, 어렵다, 혀나 쯧쯧쯧하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그 관점을 바꿔버립시다. 아니, 하나님이 존귀하다는데 누가 그것을 변개해서 자꾸 다르게 여기게 합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얼마나 존귀한데. 예수님께서 피보혈을 흘리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 그만큼 값어치 있고, 너 그만큼 존귀한 자고, 너 그만큼 반석이고 큰 인물이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런 차원에서 실은 이후부터 주님이 3차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너의 고백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 의미도 맞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대답 위에 세운다는 말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주께서 주신 정체성 위에, 수동적 그 정체성 위에 세운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즉, 교회조차도 여러분들의 그 존귀한 모습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존귀한 자다 확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하는 담임 목사만 존귀하고, 직분자만 존귀하고, 저렇게 찬양대 쓰고 아름답게 찬양하는 분들만 존귀합니까? 아니에요. 다 존귀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세워주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존귀하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안 해도 됩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으려면 괜찮은 척 해야 돼요. 행복한 척 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돈 있는 척, 학식이 있는 척, 그렇게 해야 대접받습니다. 그거 하지 말란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진짜 세상에서는 옷 잘 입어야 돼요.
여러분, 백화점에 갈 때 여성들이 잘 차려입고 갑니다. 왜요? 그렇게 가야지 대접받으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괜찮은 척, 뭐한 척 할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첫 번째 모습 아닙니까? 가짜 모습. 교회에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교회조차도 실은 그렇게 척하고 있으면 대접을 해준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교사 선교사로도 또 전도사로도 긴 기간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경향이 살짝 있고, 제가 살펴본 교사들도 좀 그렇더라고요. 뭐냐 하면 처음에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이렇게 잘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얘가 전교 몇 등 하는지 알아요. 반에서 몇 등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신앙도 형편없고 까불고 그래도 뭔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 좋은데 공부만 못해. 그런 애를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진짜예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저의 모습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거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 이전과 그 이후 만나냐 안 만나냐 이것 가지고 마음을 쏟고 이것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데, 얘는 어느 대학 갈 것 같아? 이거 안 되잖아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은근히 있는 자 없는 자 구별이 되죠. 스스로가 알지요. 내가 어떤 부류다. 그래서 척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마음 아픈 것, 전에 교회에 그 권사님 가정이 진짜 파산했어요. 근데 교회에 올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진짜 척하지 않아도 내 모습 그대로 와도 환영하고 존중받고 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어떤 형편이든 어떤 형국에 있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런 자입니다. 그러면 그 존중받는 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님 왕이십니다 외치고, 주님이 너 가장 존귀한 자다, 너 반석이다,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새롭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